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죠. 포도원 비유인데 여러분들 함께 우리 교독하면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돌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9시에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더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과 오늘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처음은 괜찮았는데 끝이 안 좋은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였는데 나중에 참 잘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는 무조건 많이 갖는다고 해서 많이 있다고 해서 꼭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충격받았어요. 양복을 입는데 안 잠겨요. 이게 조금 그래도 좀 슬림한 거거든요. 그래도 했는데 안 잠겨요. 깜짝 놀랐어요. 살을 좀 빼야 되겠어요. 무조건 많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살은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버려야 될 것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핵심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좀 나를 좀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한번 돌아보고, 성경은 거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거울이 내 모습을 좀 한번 비춰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망하는 시간도 아니고 혼을 내는 시간도 아니고 우리가 서로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라도 내 스스로 좀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좀 더 나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중에 첫 번째는 흥정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흥정의식. 흥정이 뭔지 알죠? 이렇게 서로 뭔가 사고 팔 때 흥정하는 것. 여러분, 본문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네,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바로 앞장에 있는 19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가고 있는데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버렸는데 우리가 무엇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솔직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27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27절. 네,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시작. 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뭐라고 해요?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 그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들이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싸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렇게 예수님께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러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다 버렸는데 내가 하나님께 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지금 베드로는 영원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을 소유했어요.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얻은 것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뭘 얻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내 재산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없으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뭘 얻겠습니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준비된 것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인의 삶의 변화 자체, 그냥 매일매일 어부로서 물고기만을 어떤 그 삶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러한 변화, 삶의 완전한 변화가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베드로만 있는 겁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물론 이런 기대감을 갖는 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하다라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셔야 된다라는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한 게 수십 년인데,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봉사한 게 얼만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교사로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리더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게 그래도 많은데 내가 하나님께 헌금한 게 얼만데,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니까, 무엇을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세상의 이치, 방법, 계산 논리로 하나님과 흥정하는 시간, 흥정하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도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예물을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근본, 원리, 처음을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꼭 내가 하나님께 드리냐, 내가 하나님께 인심 쓰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것을 가지고 흥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전 생각이 나면 그때부터 위기인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랬던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내 제자로 삼아주신 것만으로 그는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나름대로 수제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엔 그 본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 예수님께 모두 바치고 포기하고 드렸던 것이 생각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3절하고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절하고 7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네, 똑같이 7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네. 6절을 한번 봅시다. 네, 3절하고 6절이에요. 6절 말씀. 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네, 3절하고요 6절하고요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놀고예요. 놀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여기서 뭐하냐? 저 놀고 있습니다. 왜? 할 일이 없냐? 네,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놀고 있습니다. 3절에도 마찬가지고요 6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본래 부르심을 받기 전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노는 인생이었어요. 그냥 노는 인생인데 그 포도원 주인이 불러줬어요. 불러주고 돈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하도록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나의 삶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이 최고인 줄로 알고 그것만을 달려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은 아니었나요? 그냥 놀고 내 것에 만족하고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던 그런 인생은 혹시 아니었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셨을 때에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만약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도 어디에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 포도원 품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조금 흥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조금 드리면서 하나님 더 큰 것을 바라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뭔가 그 안에 본질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비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고 있어요. 이 처음에 왔던 사람들, 맨 처음에 왔던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포도원 품꾼의 그 삭스를 받는데 맨 나중에 받게 돼요. 맨 나중에 받게 됐는데 집주인한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원망합니까?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 우리보다 늦게 왔던 사람들은 많이 줬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왜 더 많이 일한 나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느냐? 그것이 불만인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그 원인, 자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네, 불평한 것은 사실 포도원 품꾼이 그 포도원 주인이 그 품꾼들에게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 맞아요. 야, 너희들 왜 여기서 놀고 있냐? 야, 와서 우리 포도원 와서 일 좀 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하루 품삯으로 작은 돈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서 와서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거짓말한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이 원망을 품을 이유가 없어요.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약속한 대로 주었으니까. 약속한 만큼을 안 주었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약속한 만큼을 줬습니다. 근데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은요, 10절에서 다른 사람들과 왜 나를 똑같이 주느냐예요. 그들이 이유로 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저들은 나보다 늦게 왔는데 나랑 똑같이 주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여행을 이렇게, 여행이라기보다는 뭐 연수처럼 해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교육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하고 나면 보통 하루 정도나 한 반나절 정도 뭐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렇게 뭘 좀 살 수 있는 시간들을 주지 않습니까? 그쵸? 이렇게 뭔가를 막 다 사러 이제 쇼핑을 하러 갔는데 나중에 이제 버스에 다 모였어요. 다 왔는데 막 신났어요. 나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짜리인데 나 3만 원에 샀어. 대박이지. 막 하면서 뒤에서 막 자랑을 해요. 막 흥분을 했어요. 막 자랑을 하면서 막 어디 가도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인터넷 가보다 훨씬 싸게 샀다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했어요. 야, 대박이다. 진짜 어떻게 그렇게 샀냐. 나중에 내가 한 번 더 오게 되면 난 꼭 거기 가서 사겠다. 막 난리가, 부러움을 막 사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한 분이 들어왔어요. 마지막에 한 분이 들어오면서 나 25,000원에 샀어. 막 그러면서 막 이거 봐. 그러니까 그때 3만 원 주고 샀던 그 사람의 표정이 어두워져. 그리고 세상 우울한 그런 표정으로 차 타고 숙소까지 가는 내내 얼굴 표정이 안 좋아. 그리고 이제 막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또 25,000원 산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어디서 샀냐고 좌표를 찍으라고 막 얘기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평소보다 싸게 샀으면 기쁜 거죠. 즐거운 거죠. 행복한 거죠. 그런데 이 3만 원 주고 샀던 사람은 언제 그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비교하는 순간 그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는 그 순간 그 기쁨과 행복감이 완전히 달아나더라는 것이죠. 누가 그 사람을 해코지했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뭐라고 했나요? 잘못됐다라고 비난했나요?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순간에 그 기쁨이 달아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그러한 비교 의식이 없습니까? 나 스스로도 괜찮은데, 너무 괜찮은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뭐 오래됐죠? 태양의 후예를 볼 때 많이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많은 그 아주머니들, 많은 여자분들이 태양의 후예를 보면서, 송모시기를 보면서 멋지다. 그리고서 TV를 한참 보고 있다가 옆에를 봤더니 꼴뚜기가 한 명 같이 보고 있더라. 대부분 남편들이. 그래요. 뭐 나도 꼴뚜기였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거 하나만으로, 뭔가 외모적인 것만으로 우리가 뭐
행복을 잃어버린다? 그렇다면 참 슬픈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비교의식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창조의식을 갖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창조의식이에요. 그 창조의식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단 한 명도, 단 한 사람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교의식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자꾸 나는 이게 안 됐네, 저게 없네, 뭐가 부족하네. 요즘 깡이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깡. 비가 참 춤을 잘 춰요. 그런데 좀 부럽지 않아요? 춤을 하나도 못 춰도, 하나도 못 춰도, 하나도 안 멋있어도 괜찮아요. 나는 비보다 자녀가 많거든.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집에 가면 재밌게 놀 수 있는 3명의 악동들이 있기 때문에 나 하나도. 왜 이렇게 목소리가 떨리지? 괜찮아요.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이 창조의식이 비교의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몰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현대인의 불행은 획일화래요. 획일화. 자꾸 획일화되고 뭔가 한 가지에 자꾸 어떤 그러한 것에만 집중하고 좋은 것에만 자꾸 집중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같이 생겼어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저렇게 생겼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니까요. 이러한 창조의식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자리 잡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번째는요, 공로의식이에요. 이 공로의식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것을 기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시간을 일했다는 거죠. 그 공로의식을 갖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더 많은 시간, 더 열심히 자기는 땀을 흘렸다는 거예요. 저기 맨 나중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한 그 사람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왜? 난 오전부터 와서 일했거든. 그러니까 그 근거가 이 사람에게 공로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사실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요, 이렇게 따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내가 열심히 더 했으니까 더 많이 받는 것은 세상의 이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더 많이 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이 이런 일들을 했어. 나는 더 많이 알고 있어. 더 많은 것들을 했어. 라는 이 공로의식이 생기게 되면요, 이 공로의식을 알아주지 않는 순간, 그 공로의식을 누가 이야기해주지 않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섭섭함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게 되고, 그가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느꼈던 모든 기쁨들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느꼈던 그러한 기쁨들과 감사들이 이 공로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한 사람인데 왜 나는 안 알아주지?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실제로 저는 이것 때문에 조금 갈등을 겪은 적이 있긴 있습니다. 전에 있던 청년부에서
봉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새 가족에게만 집중한다. 새 가족만 잘해주고 나는 안 알아주고 새로운 사람만 그렇게 한다. 나는 봉사 열심히 하는데 나는 안 알아주고 새로운 사람에게만 집중한다. 막 그러면서 서운함을 몇 시간 동안 토로하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막 뭐라 하는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글쎄요, 뭐 이걸 어떻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처음 오고 새로운 사람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 더 친절하게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쓰는 게 사실이긴 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갓난아기에게 모든 신경을 쓰는 것처럼 잘 자랄 수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2살짜리하고 7살짜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대하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리더들과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청년들을요, 그 청년들에게 감사한 마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목회자가 없어요. 정말로요. 그것을 표현하지 못해서 뭐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항상 그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러한 헌신과 봉사 때문에, 그러한 시간 때문에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감사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로의식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사로잡게 되면, 그 가운데 중심 가운데에 자리 잡게 되면 여러분,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섭섭함만 생기고 서운함만 생기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공로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이 공로의식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출발점.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뭐 성경에는 그런 게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보면 다윗 왕의 그 기도실에는 자신이 목동 시절에 양을 칠 때에 입었던 그 옷이 그 기도실에 걸려 있다랍니다. 걸어 놓았대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왕이 되기 전에 나의 처음은 목동이었어 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그 목동 시절을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기도했던 그 첫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찾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양을 치며 나아가던 그 어린 시절, 아무 힘도 없어서 돌팔매질 하면서 늑대들과 이리들 그리고 그 곰들을 이겨냈던, 그러한 맹수들을 이겨냈던 그때 자기의 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기도실에 옷을 놓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왕이 되었음에도 내가 이것에 안주하지 않고 그 처음을 좀 기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윗은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처음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의 처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헌신했나요? 저도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뭐 어렸을 적부터 교회는 다녔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어렸을 적부터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절대 그러지 못했죠. 우리의 처음이 언제인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처음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께 공로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
나는 누군가에게 빚진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는요, 누군가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해줬고, 값없이 나에게 헌신해줬고, 값없이 나를 위해 기도해줬고, 값없이 나를 위해 신경 써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헌신했던 그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요? 내가 무언가가 갖추어졌다고요? 아니라니까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이 전도하고 있잖아요.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사람에게, 그래 너 하나님 만났지, 하나님 경험했지, 나한테 얼마 줘, 그럼 나한테 뭐 해줘야 되잖아. 여러분들 그러면서 받고 있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 어떤 때는 진짜 감동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자기의 돈을 들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쏟아내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우리 리더들 가운데 참 열심히 잘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신방하다 보면 그 리더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그 리더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 처음에 왔을 때 저의 리더가 누구였습니다. 근데 그 리더가 저 너무 잘해줘서, 정말로 뭐 같이 이렇게 해줘서, 양육받으라고 해서 양육하는 데까지 따라와가지고 뭐 양육 잘 받으라고 응원해주고, 본인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시간 다 내서 같이 함께 시간 보내주고 밥 먹어주고 고민 들어주고,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리더가 된다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의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계속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공로를 내세우지 말고, 내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뭘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내가 또 그것을 잘 베풀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내가 그것을 베풀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항상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거든요. 목사다라는 생각으로 뭔가 말씀을 전한다, 거룩하다, 뭔가 대접받으려 하고 높임받으려 하고 하지 말고 겸손한 모습으로 좀 우리 첫 그때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모시고 이렇게 어디를 가게 되면 사실은 저는 그 전에 목사님들께 의전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몸에 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 내리시려면 차 문도 열어드리고 뭐 이렇게 먼저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막 비 오면 우산 씌워드리고 회장님 모시듯이 그게 있었거든요. 막 차 출발하면 출발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거 했다가 혼났어요. 하지 마라. 야, 내가 문 열 거야.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야, 나 아직 건강해. 하지 마. 그런 거. 막 신발 이렇게 놔도 내가 신을 거야. 하지 마. 그러시거든.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뭐 자랑하고 칭찬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음을 좀 기억하면서 그러한 간절함과 소망함과 갈급함들이 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야?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어. 나는 그래도 모태신앙이야.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누구야?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복음의 빚진 자야. 내 처음을 기억해보면 진짜 기가 막히지. 교회도 가기 싫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도 안 되던 나였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내 모습. 전도라면 손사래를 쳤던 나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